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의 신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19번째 시간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끔 영화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어떤 자연재해의 공포스러운 자연재해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순식간에 땅이 뒤집히고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들, 또 건물보다 높은 파도가 몰려와서 거리의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며 흘러가는 이런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엄청난 공포감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면 나는 어떨까? 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두려운 마음으로 해보곤 합니다. 아무리 살려고 도망치고 발버둥 쳐봐도 빠르게 다가오는 지진과 쓰나미의 속수무책으로 잡아먹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상황을 만나면 나는 과연 담대할 수 있을까? 혹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는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과연 누가 두렵지 않을 것 같다고 또 의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서도 그와 같은 극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처음은 놀라운 위로가 담긴 선언으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니 환난을 당할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위협 속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더욱이 그 피난처가 견고하고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안전지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평안을 가져다주는 선물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 큰 도움이 되신다고 선포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작은 우산은 폭풍우를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은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로 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환난보다 크고 권세가 있음을 시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환난을 상상하지요.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와 같이 땅이 흔들리고 파도가 몰려와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런 극한 상황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거대하고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공포를 경험해보지 못한 풋내기의 철없는 노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과 공포 가운데 또 광야를 지나온 이 죽음의 광야를 지나온 시인의 삶이 묻어난 노래입니다. 즉 시인은 공포가 무엇인지
또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그 극한의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고통과 두려움의 그런 상황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노래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거나 또 강력한 무기가 있거나 또 특별한 대비책이 있어서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시인이 그 모든 극한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 모든 환난보다 강력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렵지 않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너무나도 뻔하고 식상한 고백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식을 이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 앞에는 땅이 흔들리고 큰 파도가 잡아먹을 듯이 다가오는 공포의 소리가 뒤섞인 그런 소란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샘의 원천으로부터 여러 시냇물이 흘러나와서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가득한 장면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과 5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조가 읽히시고 보이십니까? 세상은 소란스럽지만 하나님은 고요하시며, 세상은 무너져 날뛰지만 하나님의 평정심을 훼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시인을 그리고 우리들을 새벽부터 도우실 것이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6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모든 땅의 진동을 녹일 정도로 강하시고, 그 어떤 화려한 도성과 군대들도 황폐하게 만드실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자들의 무감각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기억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은 모든 창조세계와 모든 왕들과 모든 나라들, 또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함께 높여드려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정직하고 기억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인은 7절과 11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음을 환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지진과 쓰나미가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생명과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비록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일상은, 우리들의 평범한 하루의 삶에는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두려운 문제들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진과 같이 우리의 삶의 토대를 완전히 뒤집어 이리저리 방황하며 흔들리도록 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죠. 쓰나미와 같이 우리 일상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멀미와 같은 어떤 그런 극심한 두통과 또 극복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시달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또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시절이 올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사람들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의 역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성을 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역사입니다. 탐욕과 자기 이익이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로 피하면 뭔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뭔가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할 것 같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주기도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지키며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돈이며 권력이며 소유이며 명예이며 또 사회적인 관계이며 또 스펙이며 신체적인 강함과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자기 피난처, 자기가 세워가는 피난처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피난처를 더 이상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력도 못 느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피난처를 의지하고 있으며 어떤 피난처를 의지하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사회가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와 고통은 바로 인간들의 정신이 난파되었음을 증명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돈과 소유라는 피난처가, 또 권력과 명예라는 피난처가, 사회적 위치와 스펙이라는 이런 피난처가, 또 신체적 강함이나 멋진 외모라는 피난처가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수많은 갈등과 폭력을 일으키며 결핍과 가난함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이러한 난파된 정신이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처럼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으며 그 결과로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바와 같이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또 온갖 우울함과 결핍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또 무기력함과 분노로 평안을 잃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피난처로 여기는 것은 난파된 배 위에 다시 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완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 아니라 돌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선하신 뜻의 기쁨을 맛보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탐욕에 따라 살아갈 때 맛보지 못했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난무하는 이 소란스러운 세계 가운데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평화의 소리와 신선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난파된 배와 같은 우리의 피난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완전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조금만 의지하고 나머지는 나의 힘과 계획을 의지하려 했던 그런 얄팍한 삶을 돌이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이 일의 출발은 언제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고요한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요한 기도의 시간은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평화로운 시냇물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요한 기도와 더불어 야곱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려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이 혼란스럽고 앞이 안 보이는 불확실성이 가득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내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변함이 없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여전히 소란스러운 한 주간을 우리가 살겠지만 또 반복되는 하루하루에 지치고 무력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평화와 기쁨의 신한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메마르고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오늘과 내일의 상황 속에서 그런 알 수 없는 일들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변함이 없는 언약,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으로 해석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탁월하시며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흩어진 곳에서 우리 삶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며 난파된 배와 같이 위태로운 피난처 가운데서 방황하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완전한 피난처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건너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